저희가 한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유다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유다서는 지난주에 특히 수요일에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또 다소 무겁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서는 알람 시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의 책입니다. 저도 이제 보통 새벽에 일어나야 할 때 알람 시계를 3개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진짜 알람 시계가 있고, 제 아이패드 알람 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 알람 시계, 이렇게 3가지를 해놓습니다. 근데 제 알람 시계 소리를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저희 막내 그리고 둘째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람 시계 소리를 가장 크게 또 가장 너무 시끄러운 그 소리로 해놓기 때문에 정말 어두운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면은 너무나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알람 시계의 소리는 당연히 조금 소리가 커야 되고, 또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은 들었을 때 잠이 깰 수 있게끔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소리가 나야지 우리가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람 시계의 소리가 부드러운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자장가라고 한다면은 아마 끄고 계속 잠들겠죠. 어떻게 보면 이 유다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분명하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소는 좀 딱딱하고 또 무거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 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짧고도 굵은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니까, 이 1절과 2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가짜 성도, 가짜 크리스찬들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유다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는 자들 안에 이미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듯이, 마치 군인이 전쟁에 임하듯이 너희는 끝까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유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진실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만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늘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난주에 6가지 구약의 말씀 중에 예를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예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결국 죽고 말았던 이 출애굽기 1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 결국에는 이 흑암에 가두어진 천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로는 정말 음란과 이 방탄 속에서 살면서 영원한 형벌 속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 3명의 개인 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들, 이 모세와 또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 이 여러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가까이 존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같이 그들은 다 비참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물론 이 시대에도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정의를 분명히 실현하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부터는 이제 정말 이단과 또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저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부터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짜가 넘쳐나는, 가짜 제자와 가짜 복음이 넘쳐나는 이 현실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진짜 제자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지금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사도들 또한 동일한 말을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 중에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 자들, 또 정욕대로 행동하는 자들, 또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이 신약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 경고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대가 말쓰다 참 뉴스를 들으면은 여러 가지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뉴스들, 특히 종교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이단과 관련된 뉴스들, 또 부패한 교회에 관련된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신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열, 사람을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분열시킨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하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가정을 분열시키고 또 결혼 생활을 분열시킵니다. 참 저도 사역하면서 이 이단에 빠져 있는 가족원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원이 특히 사랑하는 자녀나 또 배우자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 이단에 빠졌지, 너 지금 잘못된 거 믿고 있어, 이렇게 정죄해버리면은 오히려 그들은 더 반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신천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천지에서 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들에서 사용하는 수법인데, 뭐냐면은 새로운 성도에게 가족이나 지인에게 절대로 너가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지 웬만하면 밝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밝히는 순간에 바로 너의 가족이 반발하게 될 것이고 너를 개종시키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너가 진리 안에 들어왔는데 가족의 반발로 인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너의 영은 결국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을 묵인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가족원이 너 신천지 아니야? 아니면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때는 너가 떠나야 할 때다 라고, 실제로 결혼 생활을
정말 잘 살던 남편 아내를 버리고 집에 버젓이 있는 자녀를 버리고 아니면 부모를 떠나서 그 이단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족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관계가 단절되게끔 그렇게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거의 마귀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어떤 논리인데 특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도 있죠. 이제 World Mission Church 보니까 저희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나로웨이 파크, 여기서 한 10분 떨어져 있는 그냥 평범한 파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든 영상 중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갈릴레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 세상이 천지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이다 하고 또 했던 그런 갈릴레오, 아니면 뭐 잔다르크, 그렇게 이 백년 전쟁, 프랑스의 백년 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아니면 사도 바울, 예수님, 그 영상에 말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 그 시대의 이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갈릴레오가 그렇게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갈릴레오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잔다르크는 그 당시에 기득권, 이 종교 세력에 의해서 마녀 사냥 당했습니다. 아니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남들이 여러분을 이단이라 하면은 여러분 진짜인 것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 것인데 굉장히 무서운 논리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와는 다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짜집기 하는 것이죠. 진리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또 주장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족을 떠나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이런 처자, 형제를 헤이트하지 않으면은, 정말 싫어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진리를 따르고 싶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가족도 버리고 배우자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듯하죠. 이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그냥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진리를 교묘하게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딱 잘라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가족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자기의 부모, 자기의 형제들을 버렸는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달려 죽으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딱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습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부터 우리 엄마가 너의 엄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홀로 되어 있는 그 어머니, 그 당시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아버지 요셉은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혼자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가운데서 내 어머니를 책임져라.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의 동생인 야고보와 또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부활 이후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적혀있는 이 유다서도 기록이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형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결국에는 올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은 가족이든 형제든 너의 목숨이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비교를 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무조건 싫어해야 되고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잘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이 뱀의 형태로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데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렇게 변형되고 변질된 그 말씀이 갑자기 아담과 하와의 귀 속에는 너무나 좋게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나타났던 가장 첫 번째 증상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타락 이전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이 되게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진리가 깨어지니까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부부가 어떻게 보면 서로를 탓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복음, 거짓 진리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결혼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다. 로마서 우리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대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지금 이 유다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가짜 복음은 관계를 깨트리지만은 진짜 복음은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깨어진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함께 있지 못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복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가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 그 정말 멀리 있던 사람들과도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전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 이 4장부터는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과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족도 복음 때문에 하나 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복음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요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의 교육이 뭐냐면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 또 그 더 나아가서 종과 상전은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참 선교하는 것도 참 좋고 전도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근데 막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제각기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있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도 모이는 사람들 모여있으면은 사람들은 아마 교회에 와서 실망할 것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이 학벌 따라서 아니면 뭐 인종 따라서 문화 따라서 나이 따라서 그냥 각자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들 가운데 아마 사람들은 아무런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딱 왔는데 갑자기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 또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과 믿음의 어떤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에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말을 섞지 못할 사람들이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야, 이 공동체는 도대체 뭐지? 도대체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섞이지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이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KM과 영어권이 어떻게 섞일 수 있지? 어떻게 CM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의 대답은 오로지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다른데, 우리의 배경도 너무나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우리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동일한 복음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KM 새로운 목장들이 발표됐다고 들었습니다.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오랜만에 굉장히 목장들이 많이 섞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편한 사람끼리만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한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눈 가운데 하나 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정말 우리가 문화를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교제를 풍성하게 하다 보면은
자꾸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복음, 또 가짜 제자들이 침투하게 되면 자꾸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진짜 제자들, 진짜 복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제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됨, 또 진리를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짜 제자, 가짜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굉장히 긴 어떤 문장인데, 사실 이 긴 문장에 본동사, main verb, 주된 명령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본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 그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다서를 읽으면서 가장 처음에 봤던 것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킴을 받는 존재라고 유다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지킴을 받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말 깨어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이 진리 안에 깨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 이 예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많은 운동선수들이 한 시즌 잘하면은 좀 그 다음 시즌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시즌 잘했다고 자만하여서 그 다음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선수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시즌 끝나면은 그 시즌에 잘한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또 더 열심히 훈련해서 체력을 기르고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지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있던 믿음도 내가 진짜 이게 올바른 믿음인가 잘 분간이 안 되는데, 근데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의 시간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을 학기에는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는데, 이걸 나 다 아는 건데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믿음 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뒷걸음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유다가 하는 그 명령은 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보면은 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과 또 목회자들과 여러 가지 리더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몰래 이 성경 공부하고 몰래 만나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안에 권면을 받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말씀 위에 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하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를 붙잡아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첫 번째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나가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 혼자 지키는 가운데, 너희 자신을 지키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지, 대적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스스로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다 하면은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거짓 복음 안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또한 너희가 도와주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22절에 나와 있는 의심하는 자들, 잘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형제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정말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무지한 이 형제 자매를 너희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불에서 건져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전도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좀 위험한 상황이면, 어려운 상황이면은 잘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위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불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우리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람, 첫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라. 불에 들어있는 사람들 너희가 들어가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하라. 23절을 보니까 세 번째로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 더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죄는 미워하되, 정말 철저하게 죄는 죄라고 말하되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안전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안전지대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기가 좋다라는 것을, 정말 여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서가 처음 시작했던 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는 결국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너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umbling 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영광 앞에서 너희를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주이시다. 홀로 하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뭐가 넘쳐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찬송의 소리가 있는데 이 25절에 나와 있는 이 찬송의 소리는 참 놀랍습니다. 이 끝에 보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영원 전부터 past, 이제와 present, 영원토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과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힘없는,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하신 위엄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다서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응징하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사람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워싱턴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